할렐루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11월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891년 비가 오던 어느 날 밤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벨브 호텔에 잘 차려입은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 호텔은 작고 허름한 호텔이었는데 바깥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날은 이미 캄캄했기 때문에 이 신사 그리고 숙녀 커플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온 다음에 프론트 직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혹시 저희가 숙박할 방이 남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사분이 카운터 종업원에게 얘기했더니 종업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빈객실이 마침 호텔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카운터 직원이요, 늦은 밤 비에 젖어서 호텔에 들어온 이 노 신사 부부를 위해서요, 주변에 있는 모든 호텔 프론트에다가 전화를 일일이 다 걸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그 호텔에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쭉 땡 둘러서 자기 호텔 주변에다가 다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주변에 남아있는 방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난처해하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직원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빈 객실이 마침 하나도 없네요. 주변에도 역시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는 비바람이 저렇게 몰아치고 있고 밤도 깊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묵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원하신다면 제 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 직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카운터 직원의 호의덕택에 두 사람은요, 무사히 비가 들이치던 그 밤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목적지를 향해 떠나면서 이 신사는 고마운 마음에 이 직원에게 방값을 3배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 직원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방은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긋고 사양을 했습니다. 신사는 돈을 마다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작은 호텔에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더 이상 세상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최고의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카운터 직원이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게 지금 이 호텔보다 더 큰 호텔을 운영하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신사는요, 그 직원의 겸손함에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복의 청년, 만약에 내가 세계 최고의 호텔을 짓게 된다면 그때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네, 그럼요. 만약 선생님께서 그런 호텔을 짓게 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사는요, 떠나면서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이런 작은 해프닝이 있은 다음에 3년 세월이 지났어요. 호텔 카운터 직원은 열심히 일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일하던 호텔에서 지배인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온 겁니다. 열어보니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항공권과 함께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가?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호텔에 찾아와서 하룻밤을 묵고 간 그 신사분이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평생 뉴욕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뉴욕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이 청년은 겸사겸사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분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신사분은 정체가 무엇이냐? 엄청난 부자였고 영국 출신 귀족인 윌리엄 왈도프 아스토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청년을 데리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최고급 호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Is the hotel I built for you to manage? 바로 이 호텔이 자네를 위하여 이 호텔을 지었네. 이 호텔의 경영인이 되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 바로 뉴욕에 세워졌던 왈도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입니다.
36년 후인 1931년에 왈도프 호텔 고 있던 자리에다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워진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호텔 프론트 직원은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조지 찰스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경영자가 되었고, 왈도프 자작은요, 호텔 경영을 맡긴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진실하고 믿을만했기 때문에 호텔의 경영권을 이 조지 볼트에게 그냥 상속해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지 볼트는 호텔의 경영자뿐 아니라 백만장자가 됐어요. 조지 볼트는 프러시아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호텔에서 일하면서요, 그가 머mus던 곳은 청소부들이 일하는 작은 골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맨주먹밖에 없었던 청년이 최고급 호텔의 지배인이 되고 오너가 되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왈도프 부부가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이거 복을 받을 사람이다. 작은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있어도 다 믿고 맡길 만한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왈도프 부부의 눈에 이 조지 볼트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친절 그리고 결단이 맨주먹밖에 없었던 이 이민자 청년의 삶을 뉴욕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경영자요 백만장자로 바꾸는 기적을 일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었는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내린 작은 결단들 그리고 순종들, 헌신들이 우리의 삶에 언젠가 분명히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결단, 순종 그리고 헌신은요, 호텔의 경영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의 삶에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직업이 참 천했죠.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돕겠노라 이렇게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이라는 사람들 목표가 뭐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왔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여리고가 없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만약 이 사람들을 돕는다, 그 돕는 것이 성공했다, 그러면 정탐꾼들의 성공은 곧 라합의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이러고 나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섰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돕고자 했던 것은 라합이 전능하신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정탐꾼을 붉은 밧줄을 엮어서 성벽 위에서 아래로 잘 안전하게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을 계속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갑자기 붉은 줄이라는 게 어디서 났겠습니까? 기생의 집을 표시하던 울긋불긋한 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라합은요, 그 울긋불긋한 천을 다 걷어다가 그걸 꼬아서 정탐꾼들을 내려주는 밧줄로 꼬아 만드는 것이죠. 라합이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겠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술을 팔고 손님을 기다리고 몸을 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나는 살겠다. 믿음의 결단을 라합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정말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게 됐어요. 더 이상 경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라합의 삶을 점점 더 귀하고 복되게 높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게 되었습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룻과 함께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다윗 왕의 족보에 할머니로, 조상 할머니로 이름 올리게 됐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라합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라합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또 야고보서는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리고의 왕에게 이 정탐꾼들을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운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라합을 높여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잘 되게 하셨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에 찾아온 정탐꾼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만 놓고 보면 라합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변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라합의 결단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과거도, 그녀의 지금까지의 삶도,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합은 하나님의 가족, 축복의 간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생업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나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직장이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드릴 순종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11월 그리고 12월 딱 올해 2달 남았죠.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고 2021년을 이제 점점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삶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계속해서 여리고의 죄악 속에 살았다면 라합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라합의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고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새 생명을 얻었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셨고 라합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높이셨고 축복의 이야기가 라합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라합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가고 넓게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순종이 어떤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만들고 어떤 대단한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복 주시려는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고 전에는 이방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성도를 기다리는 것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11월 달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을 그래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의 믿음과 순종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라합의 빨간 줄처럼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있었던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새로운 한 달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한 달을 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의 간증자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리며 11월을 살게 하시며 주와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주시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들 직장과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아래 살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